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이렇게 읽은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며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모르면 거듭남이 뭐고 구원이 뭐고 뭐 죄사함이 뭐고 본어게인이 뭐고 이런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해석이 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은 내 자신도 아는 것이 믿지도 못하고 믿는 것이 알지도 못하는 이런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 해설이 중요한데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 해서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첫째 사망이 뭐고 둘째 사망이 뭡니까? 또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부활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첫째 부활부터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첫째 부활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이게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거죠.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있는 자에게 사망이 그들에게 권세가 없어서 근접할 수 없다. 도리어 첫째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면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나왔어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거듭난 사람이 첫째 부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첫째 부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째 부활이 없으면은 결국은 뭡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 부활에. 그러면 둘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첫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부활이라면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어떻게 해요?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서서 이제 이게 어카운트 리포트를 가지고 이게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영원 무궁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 생명의 부활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부활해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은 이미 성경에 이미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받았다. 정죄함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죄함을 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성품이 있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은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교회의 시대 때, 교회의 시대는 구원을 받을 때는 언젠가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해서 둘째 사망이 있다는 첫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뭡니까? 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만든 인간의 코에 뭘 넣었죠? 호흡을 불어넣었다면 영을, 루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그가 뭐가 됐다?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 생명이 되었다고 했지만 혼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혼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혼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뭐예요? 영의 새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언제? 부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몸으로 입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몸의 부활과 몸의 변화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사망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몸은 흙으로 돌아가시고 영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냐?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떻게 합니까?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누구에게 둘째 사망이 있느냐? 둘째 부활을 하는 사람에게만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는 곧 뭐냐면은 그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몇 번 죽습니까? 2번 죽습니다. 한 번 육으로 죽고 한 번은 그의 영이 어디를 가요?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둘째 사망에 이른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둘째 사망에 가지 않으려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혼이 죄사함을 받고 영이 새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주인으로 영접. 한문으로는 영접이지만 우리말로 쉽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원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라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 의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생각, 아무런 생각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종의 도, 믿음의 도, 제자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심부름을 기도할 때 심부름을 해주고, 내가 피곤할 때 새 힘을 주고, 내가 없을 때 있게 해주는 어떤 나를 도와주는 헬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가만히 성경의 용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의 실상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영의 주인이라면 나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도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라고 영접을 했습니다. 돈도 예수님 거고, 내 가정도, 집도 예수님 거고, 차도 예수님 거고, 내 인생 다 예수님 거고, 자녀도 다 예수님 거고, 말은 다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믿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이 둘 중에 하나 거짓입니다. 진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길을 가는 것입니까?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당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뭐 그런 거 하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날에 구원받지 못한 목사, 구원받지 못한 장로, 구원받지 못한 집사가 수두룩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곡이 있는데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사탄이 밤에 죄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는 가라지와 알곡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가라지를 뽑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알곡이 있을 수 있고 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가라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적인 게 체험된 난리지는 뭡니까? 결국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내가 정확히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면은 배운 말씀이 내가 뭘 되죠? 믿음과 결합되어져서 순종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그것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넘버 원을 하나만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을 소원하고 있고 나는 이것을 바라고 있고 내 인생을 지금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내가 지금 이런 삶에 있다, 아니면 난 이것을 소원한다.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뽑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기도의 사람이란 뭐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나는 중보기도로서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힘들고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를 줄 수 있고, 또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나의 삶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또한 내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수 있는, 나는 중보기도도 하고 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열매가 있고 내 삶이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이런 나는 것을 기대한다. 이런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은 육으로 살지 않고 정말 죄를 이기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거룩함과 신실함과 그런 삶을 살아서 내 삶에 영적인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내가 영적인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도 전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그래서 나는 또 제자 삼는 일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고 싶다. 세 번째,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 순종하고 가정에서 순종하고 직장에서 순종하고 어떤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이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넘버 1, 2, 3를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첫 번째를 무엇으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얘기하고 싶은 분 있어? 1번이 한 분 있어요. 1번. 나는 기도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두 번째, 나는 영적인 사람. 나는 영적인 사람을 살고 싶다. 세 번째, 나는 순종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도 안 되고 기도의 사람도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사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의 사람도 되고, 순종은 있잖아요. 가정에서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오너에게 순종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은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순종의 삶이 내 마음의 토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왜 순종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순종도 못하면은 다른 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할 때 영의 사람이 되고 순종할 때 기도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순종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순종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자아가 방해가 돼요. 자아라고 얘기했지만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슨 사람도 있는 거죠? 새 사람도 있다는. 근데 옛사람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완고한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완고한 불순종의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은 망할 때, 내가 망할 때 망해더라도 이건 한다. 내가 망할 때 망하더라도 너는 망하는 거 보겠다. 내가 망할 때 망하더라도 나는 돈을 쓰고 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망해도 좋으니까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나올 때 있잖아요. 그 바로가 이런 완악한,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요. 딱 하나만 얘기하면요, 바로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했는데 10가지의 재앙 중에 하나가 무슨냐면 개구리 재앙이 있었어요. 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불 속에도 개구리 있고, 뭐 솥단지 뚜껑 열어도 개구리가 나오고, 집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개구리가 달달달달 이렇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내가 순종하겠으니 내가 너희들을 보낼 테니까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없어졌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언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개구리가 이쪽 저쪽 막 집에도 이불 속에 있어요. 언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내일이래요. 오늘 밤에 개구리하고 하룻밤을 자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을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떠나기를 원하는데 오늘 밤 그 개구리와 하룻밤을 자겠다라는 거. 이게 누구예요? 바로의 완악한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오늘날 이게 불신자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불신자들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만물 중에 부패하고 썩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했어요? 부패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패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 죄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어떤 본능으로 오는 이런 죄악들이 어떻게 하면 본성의 죄악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죽었음을 선포할 때 이것은 내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뭐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살아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라는 것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내가 산다라는 거야. 즉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역설적인 다른 모습으로 내가 역설적으로 어떤 진리를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철저하게 내 삶 속에서 완악한 것이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을 통해서 올라올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법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잡을 잡아주고 좋은 차를 사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퍼펙팅하게 온전하게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키는 사람이야. 온전하게 훈련시키는 거. 이게 목사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뭘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엇을 관리하는 거예요?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의 육신의 관리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도 모든 것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뭘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퍼펙팅하게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떻게 해요? 그로잉 뒤에 자라가야 되기, 자라갈 수 있도록 심고 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물 주고 저는 부지런히 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건케 되고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어디만? 아버지의 집 교회와 왔을 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자, 누가복음 5장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여기 보면요, 수고하였으되 얼만큼?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허탈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좋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도 나가지고 내가 경제적인 것을 못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더 고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는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나왔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한 단어가 더 들어갔어요. 뭐냐면 nevertheless. 이게 킹제임스면 nevertheless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틀렸나 맞는다 이러면 찾아보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서 찾으세요. 집에 가서 찾으세요. 그럼 집에 가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또 보고 찾으세요. 내가 틀릴까 봐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어 자꾸 마음은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혹시 이은정 목사가 틀릴까 봐 내가 찾을까 봐 나는 오해하니까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찾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으세요. 왜냐하면 들을 때 정확히 들어야지 듣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나면 내가 어떡합니까? 누리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정답을 얘기하지 않고 오답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왜 졸지 말라고 하고 예배 시간에 왜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국의 성형학회 회장인 이게 의사들 중에 성형외과의 병원을 가진 사람들의 성형학회가 있는데 의학회가 있는데 회장님이 계셔요. 근데 그 회장님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인데 앞에서 앉아서 들으셨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점심을 먹고 오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들었는데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설교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밥을 먹고 날씨는 더우니까 예배 시간이 어떻게 돼요? 졸려요. 아침도 조는데 점심 먹고 나면 더 잘 졸린단 말이에요.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졸아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목사님이었어요. 남편은 장로고 와이프는 뭐요?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은종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는데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그 목사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체육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하고 내가 그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 얘기냐면 빌리그람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졸았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졸아가지고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내가 빌리그람 목사님 어떻게 설교할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여의도에 참석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들은 것으로 이분은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은종 목사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때 네가 가서 그런 것을 들었느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바르게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졸면은 나를 오해하고 있고 잘못하는구나. 사람의 말은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졸아서도 안 되고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4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사탄은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예배를 마쳤는데 멍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예배를 듣는데 뭘 들었는지 몰라요. 설교 내용을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왜 그래요? 사탄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다 뺏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오늘 뭘 들었는지 모르고 멍하고 뭡니까? 그냥 교회 밥이 맛없다 맛있다 오늘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어떻게 합니까? 운동력 있는 말씀에 에너지가 있는 말씀에 역사를 하게 되면 내 영이 어떻게 합니까?
폭발적으로 역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누구와 같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탄이 와서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다 뺏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가인과 같이 뭐가 나요? 분노가 납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가인과 같이 분노가 나고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성공자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칭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자신도 받으셨고 내가 드린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뭐가 빠졌냐? Nevertheless. 이 그럼에도 불구라는 것이 우리 번역에는 넣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있어요. 집에 가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수고하였을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내 인생을 드렸는데 일당도 건지지 못한 거예요. 일당도 건지 못하고 허트랙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설적으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말씀에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얻은 것이 없어요. 일당도 못 얻었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허탈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배자로 가겠다. 내 삶이 지금 고통과 영적인 아픔 가운데 있고 지금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에게 역설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럼 불구하고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억지라는 것은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근데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뭐요?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불편하지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되면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로 생각을 해요? 영적인 것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억지로 하고 나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네가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받으시고 네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계속해서 입이 나올 필요 없어 하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해요? 순종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하죠. 그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왜? 제사는 우리 어떤 행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순종의 마음의 문제. 이게 마음이 없으면 네 행위도 거짓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라도 내가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오고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른 친구의 배에도 어떻습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잠기느냐? 물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강물이 고기로 들어올 정도로 배에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심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내 인생을 2020년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어떤 고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5절에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째가 뭐야? 육체가 편하지 못하다. 지금 몸살에 걸렸던지 몸에 과로가 있던지 몸에 지금 먹을 것이 부족했던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몸이 지금 굉장히 편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 몸이 지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방이 뭐야? 동서남북으로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환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지금 얼마나 힘든 위기입니까? 동서남북으로 환난이 와요. 얘가 지금 옆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가 나를 힘들게 하고 왼쪽에 있는 애 힘들게 하고 앞에 있는 애도 힘들게 하고 뒤에 있는 애도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지금 그런 환난들이 오고 뭐요? 육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밖으로는 다툼이 사람과 인간관계에 다툼이 있었고 내 안으로는 뭐야?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런 경우가 뭡니까? 좌절하고 낙심될 수 있고 어떻게 합니까? 번아웃 될 수 있는 이런 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라고 했어요. 그러나라고 했지만 이 그러나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내가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내 일행들이 지금 뭡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쳐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고 맛있는 거 먹고 누구 한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몸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은 무엇만이 위로할 수 있어요? 영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이 내 영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 뭡니까?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디도를 보내주셨어요. 누구에게?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즉 영적인 사람을 보내주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앞에 뒤에 옆에 안으로 밖으로 다툼과 환난과 힘들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도록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앞에 뒤에 동서남북 앞에는 직장의 어려움은 왼쪽에는 사람의 어려움은 이쪽에는 뭐 남편과 뭐 어떤 어려움 뭐 인간관계 어려움은 뒤에는 뭐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다툼이 있고 내 안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또 어디에 있냐면요. 사울 있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봤어요. 그 영화를 봤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말을 타고 가요. 다른 병사들 데리고 말을 타고 가요. 말을 타고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빛이 쫙 비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이 그것을 비치고 약간 말에서 막 떨어져갖고 엎어지더라고.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서 거기서 사울이 맹인이 되어졌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사울의 병을 고치게 하려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 누구를 신방했어요? 아나니아를 신방을 했어요. 아나니아를 신방했더니 아나니아가 그 자는 내가 아는데 그 자는 나와 우리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했다. 왜 그 자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자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해요.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사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핍박했던 형제에게 고통이 있는 이런 과거에 뭘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러 가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기도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어떤 육신에 병든 것이고 아픔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중보기도자를 어떻게 아나니아와 같은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뭡니까?
내가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했던, 아니면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던,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는데 누구를 이용하십니까?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쓰실 때 예수님이 직접 그 당시에는 찾아갔지만 이제는 누구에게?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도요,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예,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없애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의지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야? 혼의 사람이나 육의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 항상 무엇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영의 사람은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은 무엇을 쫓아가요? 지식을 쫓아가 사는 거예요. 혼의 사람은 지식이 뭐예요? 생각을 쫓아, 자기 생각을 쫓아가. 그러나 육의 사람은요, 본능에 의해서, 죄의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국 뭐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디도와 같은 사람, 아나니와 같은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든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협력하게 한다든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 가서 뭔가를 도와준다, 이런 감동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전에 이미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은 왜 순종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게 지금 뭐가 없어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지금 뭐요? 내 육신의 본능으로 살든가 내 생각의 지식으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내가 손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든지 영의 사람이 아니고 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입술로는 순종하겠다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을 다 듣고는 알고 있지만 무엇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106편) 6절에서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어떻게 합니까? 악을 지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7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어가지고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내립니다. 때로는 그들이 죄를 지니까 어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뱀이 물려갖고 죽게 합니다. 때로는 지진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라와 그의 250명 통치자들, 리더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진을 해갖고 그 속에 들어가갖고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은요, 의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250명이 고라와 그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얘기하느냐? 우리에게도 얘기도 우리도 듣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지진을 내가지고 고라와 그들을 그냥 생매장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죽고 땅이 이렇게 닫혀버립니다. 그거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는 것이요, 지금의 모습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이 그러나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죄를 져갖고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 은혜를 베푼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죽여버린다고 하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왜 은혜를 베푸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야? 8절이에요. 8절을 보면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권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짓고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데 징계를 주지도 아니하고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 징계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 옆에 주변에서 봤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은 계속 나쁜 짓 해요. 계속 거짓도 하고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잘 되고 뭐 내가 볼 때 뭐 형편없는데 막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찰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봐줘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왜?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잘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데는 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다리는 한도가 얼만큼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8절 29절. 열왕기상 21장 28절 29절. 자, 열왕기상 21장 찾겠습니다. 자, 21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랴 하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엘리야에게 뭐라고 임했느냐면은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뭐예요?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에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이게 아합이 이렇게 악한데 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아합에게 당장 저주를 내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요?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아요. 아합이 살아있을 때는 재앙을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의 시대 때?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느냐? 자,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자, 23절 있습니다. 이세렙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자, 지금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 이세벨이 아까 아합의 와이프입니다. 와이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개가 누구를 뜯어먹어요? 그 여자 이세벨을 뜯어먹는 거예요. 자,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뭐가요? 새들이 시체를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저주를 얘기하고 25절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아합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되어가지고 아합의 죄 때문에 누구요?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개가 뜯어먹든지 새가 뜯어먹든지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어떻게 합니까? 예언이 나와서 저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와 같이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그 악한 왕이 된 이유가 그의 안에 누구?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아까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 뜬 것을 어떻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뜨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합 왕에게는 누가 그의 와이프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누구를 충동했어요? 남편을 충동해가지고 뭘 짓게 했다? 죄를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세벨의 여인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유다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데려와서 결혼. 그 이방 여인이 이세벨이 왔을 때 뭘 가냐면 바알 신을 가져온 거죠. 바알 신. 이게 바알을 섬기겠다고 와이프가 얘기하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산당을 지어주고 섬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아합 왕이. 그러니까 아합 왕은 산당을 져주고 산당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을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을 돌려. 근데 결국 뭐야?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됐다? 이세벨.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세벨과 같은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세벨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예수 믿지 않는 마음이 썩은 사람보다 더 악해지고 나와요. 이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밥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에 아벨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악한 아합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회의 일에 계속해서 방해 걸고 태클 걸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옆에 누가 있어요?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해야지 이세벨과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에서 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세벨 같은 사람 말을 듣고 내 인생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비즈니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뭡니까? 더 웨이, 완전한 것이 뭐예요? 더 웨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한 것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듣고 살아야 내가 완전한 삶이 마음이 되고 완전한 열매가 맺는 거지.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 2021년에는 여러분 이세벨과 같은 내 뒤에서 나의 인생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 만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 하는데 뒤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뒤에서 다 모사를 꾸며갖고 이게 결정하고 나와서 하는 거 다 이세벨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을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봐요.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 안건을 갖고 오기 전에 어떻게 뒤에서 다 자기들끼리 당끼리 다 결정해갖고 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당극을 하니까 성경에 반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흥분됐던 것이 뭐가 있냐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올 때는 뭐라고 했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롯의 때가 뭐냐면은 롯의 때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인접한 성들이 다 뭐했어요? 동성애의 죄를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10년 전만 해도요. 그렇죠?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축제하고 거리에서 뭐 인권이 어떻고 이것을 하지 못했어요. 음지에서 숨어서 했어요. 지들끼리 숨어서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뭘 만들어놨어요? 합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본받아서 교회들도 목사들도 PC USA, UMC 장로교, 감로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교단들이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죄다라고 얘기했던 목사들을 교단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장로교, 감로교예요. 지금 무엇이 이렇게 됐어요? 세상의 법이 오니까 교회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이게 뭡니까? 교회가 뭘 하고 있어요? 배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배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뭔가 동성애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때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장 지금 그때가 왔다는 거. 지금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10년 전만 해도 이런 현상이 우리가 올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갑자기 죄가요 확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동성애 문제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유대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있잖아요. 수천만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지 그 땅에서 그것이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주님이 예언했던 롯의 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그 한 절 말씀만 봐도 우리는 10년 전과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깨달아 이 시대를 분별합니까? 안 합니까?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노아의 때가 뭐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보세요. 생각하는 거 뭐예요? 다 악해요. 다 악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떡합니까? 그 악한 가운데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배교한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서 타락해서 믿음의 길 더 외히 안 되는 길에서 벗어나가서 엉뚱한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보세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뭡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세벨이 충동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해요.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죄를 하나 집니다. 자기가 전쟁을 할 때마다 백전백승 했어요. 다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막 금이며 은이며 막 엄청난 것을 빼앗아오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금과 은이 막 꽉 찼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목이 막 이렇게 올랐어요. 힘이 올랐어요. 그때 역대상 21장 1절을 딱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탄이 다윗에게 선동하였다. 충동하였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원 체크하게 하는 거 누가 하게 했다? 사탄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뭔가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뭔가가 잘 될 때 누가 역사할 수 있다? 사탄이 틈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는 틈을 주지 말고 육신에게는 뭘 주지 마요?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이 누구예요? 다윗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을 계수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역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야? 사탄이 한 사람 앞에 넘어지니까 누가 힘들었어요? 백성들이 죽었어요. 리더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다윗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자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누가 고통을 당해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뭐 집사가 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집사가 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알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사탄의 뜻인가 성령의 뜻인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뜻이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리는 어떤 놈이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삶이 필요해요. 이것을 뭐라고 쉬지 말고 프로스코마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면은 우리가 오해할 때 기도하러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올리고 중보기도 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쉬지 말고 프로스코마이 하라는 것은 말씀의 거울로 나를 날마다 보라는 거예요. 내 영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의 거울로 내 영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줍니다. 살아있고 운동이. 어떤 때는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빛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더러운 빛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빛을 비추기, 내가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둠이 말씀의 빛을 비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안 읽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프로스코마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루만 하지 말고 이틀만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이세벨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저주가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언제 나타났느냐?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주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자기 이름을 위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계산해 보면 13년 후에 일어났어요. 13년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3절. 열왕기하 9장 33절 같이 했습니다. 이르되 그를 내버려 던지라 하니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자, 이게 뭐냐? 30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게 오니 이세벨이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았다. 이게 예후가 왔어요. 예후가 뭡니까? 왕이 온 거죠. 이제 누가 죽었어요? 아합 왕이 죽었어요. 아합 왕이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됐어요? 예후가 이제 왕이 된 거죠. 예후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왔어요. 왔더니 이세벨이 왕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때가 언제다? 엘리야가 저주하고 13년 뒤던 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주하고 13년. 그러면 듣고서 눈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꾸미고 어떻게 합니까? 왕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을 바라보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쭉 예후가 지금 뭡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예후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누구냐 하니 두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지금 내시가 뭐예요? 이세벨을 도와주는 내시가 있었는데 지금 누구를 바라봐서 이 사람이 이세벨을 도와주다가 예후 왕이 왔을 때 예후 왕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예후 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를 내려 던지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시가 이세벨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졌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다. 이 얘기는 말 있잖아. 예후가 말을 타고 왔는데 그 피가 얼마나 잔인해가 튀었던가. 담에도 묻고 어디도 묻었어요? 말에도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후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말로 밟고 지나갔어요. 엘리야가 예언했는 것이 이때 누구 때 들었냐? 엘리사 선지자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언제 없고 엘리사 선지자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 얘기는 하나님은 예언을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36절에 보면요, 뭡니까?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니라. 지금 누가 예언했어요? 엘리야 때 예언했던 것들을 뭡니까? 지금 예후가 그것을 알았다. 누가 그거 먹었어요? 개들이 와서 그 살을 뜯어 먹었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역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요, 이 전 세계와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첫째 부활의 축복,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회개의 장부가 유익이 되도록, 플러스가 되도록 준비해 드란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회개 장부가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심판이 뭐냐면은 회개 장부를 보고 상급의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이요. 이 상급의 심판이라는 것은 거듭합니까?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고 상급을 주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날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깨끗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는 것,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순종했던 것만 그날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상이 없어요. 또 하나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뭘 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라고 했는데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같이 갑니다. 이 얘기는 네가 하는 것을 했다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부는 것은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내가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 구제한테 나팔 불지 마세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선교하고 나팔 불지 마세요. 주님은 뭐라고 하니까 이미 상을 다 받았어요. 아무리 선교하고 구제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도 없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에 갔을 때 어떻게 된다? 너는 벌거벗은 것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으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합니까? 헌신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팔 부르면은 이미 너는 이 땅에서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나팔 불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 좀 높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좀 약간 내려보고 내가 너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 너보다 좋은 집에 사니까 너는 저기 하고 내가 너보다 좋은 차를 타니까 저기 하고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저기 하고 내가 너보다 미모가 이쁘니까 저기 하고 이런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교만 때문에. 교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의 1등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루시퍼가 교만이 되고 제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천사들면 3분의 1을 데리고 쿠데타를 한 거예요. 3분의 1을 데리고. 그것이 마귀들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지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루시퍼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와에게 나타나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갖고 결국 뭡니까? 하와도 내가 그걸 먹어도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려고 그거 먹었잖아요. 그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축복이 왔어요? 사탄의 속임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은요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살인자, 처음부터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여러분 꼭 기억해서 누가 거짓말했다? 그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넘어졌어요? 사탄에게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고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속여갖고 누구한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속인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넘어진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는 뭐가 됐어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아니고 그 순간 뭐예요? 육의 사람으로 우리가 타락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요 그의 아파가지고 생명이 15년 연장되기 전에는 그가 퍼펙트 하트로 하나님을 섬겼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생명을 연장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마음에서 벗어났어요. 그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의 모습으로 그의 삶이 끝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다시 열왕기상 열왕기하 9장 3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우리가 열왕기하 9장 36절. 자, 여기에서 보면 돌아와서 전하니 여호와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여러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말씀,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내가 불순종한 것 고난을 받고 순종한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의 여자의 최후의 모습을 보았다면은, 하나님이 13년 후에 비참한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혹시 벗어났다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징계가 유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징계가 유보됐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자, 3장 9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자,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만약에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묵은 것이 좋아가지고 묵은 술이 좋아서 묵은 술은 값도 비싸기도 해갖고 내가 몸에 습관화되고 내가 몸에 편하니까 자꾸 묵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요? 새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본 사람과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어느 것이 더 편합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배당에서 드리나 집에서 예배 드리나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물 먹고 싶을 때 물 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배고프면 뭐 먹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나를 안 봐도 누가 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몸에 편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묵은 것입니다. 묵은 것은 편합니다. 신발도 어떻게 합니까? 새 신발을 사면 아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오래된 신발은 편합니다. 사람은 묵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요? 새술이디라 얘기하고 있어요. 새술이디라서 날마다 변화될 몰려가면 집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 그런 것을 내가 안다면은, 그러나 집에서 예배를 드려서 내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 은혜를 받는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집에서 예배 드리면 더 은혜를 못 받는다, 교회당에만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묵은 것에서 벗어나서 새술이 되어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술이 되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기다려준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만 마음에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이 이런 배려와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구나라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자, 전도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악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유보해주고 기다려주니까, 그리고 네가 회개하기 돌아가기로 해서 내가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역으로 어떻게 하면 이용해갖고 뭡니까?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을 하는데 담대해가지고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편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어떤 자리에 있어요? 그 죄의 자리에 있고 계속 어떻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습관을 들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생들이 이런다. 인생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자, 32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은 더디우는구나. 나를 징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요? 죄된 일에 담대해져. 계속해서 악해져.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범죄했더니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낸다. 죄가 반드시 너를. 이 얘기는 우리나라 속담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나라 속담은 언젠간 꼬리 잡힌다는 거예요. 꼬리 밟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도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 꼬리 잡히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죄가 반드시 너희를,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네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거 하나님이 내가 심판 안 하는구나, 더디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되나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죄를 지었으면 즉각 내가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되어 평안하다, 또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뉴스나 어떤 사람들이 내가 뭐 죄를 지어도 뭐 하나님의 심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 종류의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야. 언젠가 죄가 너를 드러낼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나는 그렇게 있지 않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뭐냐면은, 아이고 나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나도 뭐 하나님이 징계를 올 때 오더라도 나도 저런 형통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네. 내가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성경 찾아볼까요? 잠언서 24장 1절. 마지막으로 오늘 잠언 24장 1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다른 사람이 지금 계속 악한 사람들이 잘 돼요. 아직 하나님이 심판 안 하고 있어요.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해 줄 일이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악의 어떤 형통, 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부러워하지 말며. 또 뭐예요?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뭐가 되니까? 우리 한국말로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혹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져서 뭐 하나 얻어먹을까? 그래서 그 사람은 줄줄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키면 뭐예요? 그 사람의 종이 노릇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뭐가 한 자리 딱 하면은 뭐야? 뭐 하나 띄워주고 뭐 하고 할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런 것이 만행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 자리, 뭐 대통령의 권세 자리에 있다든가, 뭐 장관의 권세 자리에 있으면 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 형통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라.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악의 모습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한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은 것은 자꾸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몸에 배는 있잖아요, 편한 거 있잖아요. 이 편한 것이 영적으로 잘못된 거라면 빨리 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에 편한 것이면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자꾸 새로워져서 새술이 되어서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21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라독스의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죄 짓고 뭐 있는데도 내가 형통하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안 하겠지? 우리가 왜 죄를 하나님 왜 심판 안 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합니다.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은혜를 베풀다가 어떡합니까? 은혜를 베풀다가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한 날이 옵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뭡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비즈니스, 우리 교회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악한 자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그와 함께 있으면 뭔가가 조금 또꾸물이라 떨어서 직장이라도 얻고 또는 작은 비즈니스라도 뭐 얻을까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바울과 같이 동서남북에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에는 그 은혜, 그 구원, 그 위로, 그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